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 그리고 물건에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7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8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물건에 대한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10계명의 구조가 이 세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자, 이 주기도문의 구조도 하나님에 대한 것이 세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용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대목이 나오죠. 죄의 용서. 세 번째는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기도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하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뭐죠? 일용할 양식이죠. 이것은 현재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용서죠.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뭐 오래전에 지었던 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나간 시간은 다 과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죄의 용서를 성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말하는데 이것은 미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악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주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최상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름이 나오죠. 이름. 자, 사람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아주 독재잖아요. 김일성 시대에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북한에서 단 하나였다고 그러죠.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 개명해야겠어요. 김정일이 그 다음 독재자가 됐을 때 김정일 이름을 가진 사람이 북한에 뭐 몇십 명 있었는데 다 개명을 했습니다. 지금 김정은 시대예요. 김정은이 등장하니까 이름 다 바꿔야 돼요. 지금 김정은이라는 이름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독재예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이름이 왜 주어질까요? 각 사람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은 단순한 그 이름 자체가 아니라 이름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를 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왜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떤다고 했습니까? 우리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아는 거, 이름. 예수, 예수님 하면은 그 이름을,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누구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이름에 존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인격, 그분의 활동,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사역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들으면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일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어떻게 불려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3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가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얼마만큼 두려워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칫 잘못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 그 이름을 망령되이 더럽힐까봐, 그래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이 바뀌거나 인격이 변화되었을 때, 신분이 바뀌었을 때 이름을 바꾸는 예도 있었고요. 또 변화된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바꿔준 예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몬을 보자마자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자마자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바뀌어진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성경은 이름을 바꾸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또 같은 이름이지만은 그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시몬을 베드로, 아람어로는 게바로 이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자, 이름을 바꿈으로써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바꿈으로써 그 삶이 바뀌어져요. 또 삶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꿨던 예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날 때부터 이름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미리 주신 일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신분이 왕이 아닌데 어떻게 자기 백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가르쳐서 왕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자,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졌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불러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 갓 또는 로드.
자,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하나님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 이후에 나오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이름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십니다.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실 때 모세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라. 그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주여, 그러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라고 묻거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자, 먼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What is his name?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NIV에 보니까요, I am who I am 이렇게 나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I am that I a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I am that I am 라고 했을 때 모세는 뭘 알았습니까? 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구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기원이 거기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신의 명칭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 통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만 나오는 신의 명칭이냐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씁니까? 쓴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신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신. 아니,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최고의 신, 유일한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알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하면은 그들은 바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애국 사람들의 신은 누굽니까? 나일 신이었습니다. 나일 신. 그러면 얼마 전에 TV에 방영됐었죠? TV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기독교인들을 참수했다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조로아스터교. 약 100여 명 남자들을 해변가로, 바닷가로 끌고 가서 참수시켰죠? 그 조로아스터교가 뭐냐는 거예요. 조로아스터교는 우리와 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태양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이단이죠. 그런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독교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타 종교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래서 모세는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명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했을 때 그들이 묻기를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어떤 하나님이 보냈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하나님? 바알이냐? 아니면 나일신이냐? 아니면 태양이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야훼라고 쓰여 있습니다. 야훼가 무슨 뜻입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래에도 계시는 분을 가리켜서 야훼 이렇게 우리가 불러진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을까요? 야훼라고 불렀을까요? 다들 야훼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잖아요. 유명한 목사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라고 불렀다. 여러분, 원문에 야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야훼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라고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자, 왜? 10계명,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그 히브리 원문대로 야훼라고 부를 수도 없었던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내 마음속에 혈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야훼 했다가 괜히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도나이. 아시죠? 아도나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님, 나의 주.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여기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발음을 바꿔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주, 나의 주님 이렇게 고쳐서 발음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조심스럽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막 부르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해가지고서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너 하나님 너 심판하실 것이다, 너 하나님이 널 저주하실 것이다, 너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면서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아주 무서운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에 해당이 돼요. 제3계명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 원문에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면 로드.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 주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드. 물론 NIV 킹 제임스 버전은 God 이렇게 또 나와 있지만은 그 대문자를 다 대문자로 쓰죠.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할 때는 다 대문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God이라고 하는 신을 명칭할 때도 God 대문자로 쓰고요. 사람 신을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했을 때 그 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신은 바로 소문자로 god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겠죠? 구약에 소개된 하나님의 이름, 바로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그의 속성들이 붙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속성. 그래서 속성이 붙은 그의 이름을 듣게 되면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 자, 속성이 붙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게물로트.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 51장 5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히브리 말로 여호와 게물로트. 이것은 갚아주시는 여호와. 또 여호와 나카. 이것은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나카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깃발을 말하는 것이, 승리의 깃발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 로프에하, 다른 말로 여호와 라파 이렇게도 불러지죠.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저곳에 거하신다. 예레미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저 성읍에 거하신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준비하여 주신다. 여호와 체바오트, 이사야 1장 9절에 나온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시드케노, 이것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 시드케노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난, 이것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지시를 받고 그는 그의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양만 빼놓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 짐승을 태울 나무를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뭘 준비했습니까? 횃불과 그리고 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났어요. 사흘 길 좀 가는데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니 다 번제를 드릴 준비를 다 됐는데 근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시한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 장작을 다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양을 잡아야 되는데 아들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때 학자들에 의하면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를 약 25세 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25세 전. 그건 건장한 청년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서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어떤 바보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양은 보이지도 않고 자기를 결박해서 그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누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양이 되는구나, 내가 제물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된 칼을 가지고 그 이삭을 향해서 내리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불렀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굴까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양이 수풀에 걸려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삭을 드리기 전까지는 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양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까지도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셨다면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소생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주님 여호와 이레를 보게 하셨어요. 양이 숯불 가운데 걸려서 울고 있어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양을 번제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 이름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안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걱정할 것이 없다. 나의 장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안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행할 때 가장 첫 번째 만난 적이 누굽니까? 첫 번째 전투가 어떤 전투였습니까? 아말렉 군대였어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가장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의 군대는 아주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잘 훈련되고 체계를 갖춘 그런 부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에요.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고요, 노예 근성이 아직 몸에 배어 있고 그들은 질서가 없는 그런, 이제 조금씩 훈련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깃발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상대할 수 없는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뭘 갖고 나갔습니까?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간다. 아멘.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아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볼 때마다 기뻐요. 안심이 되어집니다. 아멘. 세 번째,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항상 건강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항상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항상 건강한 상태로 살아갑니까?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 살다 보면 감기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돼서 병원에 입원할 일도 있으면 수술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홍해수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을 행할 때 무려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1세대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 40년 동안의 병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풍토병이 있습니다. 광야 여러 길을 그들은 헤맸습니다. 불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데를 여기저기를 그들은 떠돌아다녔어요. 광야에는 많은 풍토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뱀이 우글우글거려요. 그리고 전갈이 많습니다. 뱀과 전갈에 물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풍토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는 너희에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거예요. 뱀에 물린 자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거기에 특별한 의사가 없었어요.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풍토병에 걸려 죽어가는 자들도 주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치료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의로운 해가 되시고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는. 우리가 오늘날은 레이저 광선 같은 나로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먼저 광선이 나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 여호와 라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천사를 뭐라고 합니까? 라파엘. 우리가 성경에 천사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가브리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미카엘, 군대 장관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이끄는 군대 장관을 미카엘이라고 그러죠. 또 라파엘, 이것은 치료하는 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여호와 샬롬. 자, 기도원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평화를 이룬 후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는 여호와 샬롬,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유명한 예가 있었죠. 침몰하는 배 안에서도 죽는 그 순간까지 바이올린을 연주했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배가 침몰하니까 서로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아우성을 치고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찬양을 연주하는, 죽을 때까지 그런 침착함과 그러한 평화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화가 오고 그러한 안정되고 침착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최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여호와 샬롬,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샬롬 하셨어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그 어떤 이름과도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처럼 불러도 되겠습니까?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구별되이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것을 그분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뭘 드립니까? 우리는 최선의 것,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몸과 그리고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무시한다면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겠습니까? 무시해버릴 것입니다. 자녀들도 무시하는데 남은 존중하겠습니까? 남들도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잘 섬겨보십시오. 남도 부모님을 존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분께 최선을 다하고 아멘. 그분을 우리가 존중하고 최고의 것으로 그분을 섬길 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고 아멘.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자라면은 부모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 부모님이 욕을 먹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사람에게 비치라.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변화된 행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